오늘은 아까 만들어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물론 뭐 기적적으로 오늘도 우리 뭐 소경 장님이 뜬다면 참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요즘은 뭐 장님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곁엔 없잖아요. 또 벙어리 요즘 뭐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막 소경도 많고 벙어리도 많았기 때문에 뭐 별병이 많기 때문에 주님 어쩔 수 없이 그런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육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내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멀어 있어요. 자연을 봐도 우주를 봐도 사건을 바라봐도 우리는 몰라. 그냥 자연적인 거다. 그게 아니라 영적인 그 떠지면 그 배후의 역사과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영의 눈이 떠지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벙어리가 그냥 이 입에서도 말 못하는 이런 벙어리가 확 터져가지고 막 방언도 할 수 있고 말이에요. 막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 이 기적, 주님이 이런 기적을 봤는데 우리는 이런 기적이 없어서 절망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우리도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뭐 역시 육신의 눈 뜬 거보다 영의 눈 뜬 게 더 기적이죠. 그렇죠? 육신의 이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내 입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붙잡혀서 내 입이 열려지고 전도할 수 있다. 이건 더 엄청난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되니까요. 오늘도 이런 기적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대하신 분이에요. 선생 중에 가장 위대한 선생이고요. 뭐 어떤 성자와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세계 4대 성인보다 더 위대한 분. 그리고 고결하신 인격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예수님 저만 티 한 점 없는 그런 고결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신 거룩하신 흠 없는 그런 예수님. 뭐 덕으로서는 충분하시고 게다가 가장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다가 또 능력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성인은 뭐 그런 능력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죠. 정말 이상적인 사람이고 가장 완벽한 사람이고 가장 고결한 사람이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고 계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병자는 고침받고, 예수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발하시면 바다도 파도도 잔잔해진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 명령 앞에 모든 자연 만물이 복종하신 그런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무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인격은 고사하다 할지라도 좋은 교훈과 좋은 그들의 경전이 있지만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가 보는 항상 나는 인자다. 사람의 모습을 없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모범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임을 보여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정말 거룩한 예수님이에요. 둘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누구죠? 에덴 동산 아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둘째 아담입니다. 둘째 아담은 정말 흠이 없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아담의 후예가 돼 갖고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다 어떻게 뭐 눈이 다 멀고 다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원래가 우리 조상이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우리가 어떤 자였을까요? 아담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니까 그래요. 성경 보니까 죄를 져서 그런 거, 죄를 졌어요. 아담 하와 처음에는 얼마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말이죠. 뭐 모든 짐승이 와서 가다
짐승이 에덴 동산 짐승이 다 아담 하와의 무릎을 꿇고 이름을 지어주고 말이죠. 뭐 그런 동산을 살던 하니까 아담 하와가 능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죄를 져서 죄를. 아담의 피가 오늘 우리의 원죄가 흘러가지고 우린 다 연약한 존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의 조상이 그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둘째 아담이 와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이니까 뭐 병자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고 파도도 잔잔케 하고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이치죠. 예,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도 죄사도 없는데 작은 둘째 아담 예수가 와서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고 그거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진정한 기적, 육체의 기적보다도 영적인 기적, 정말 내 영의 눈이 떠지고, 그렇죠? 죄 사함 받고, 정말 봉월 같은 우리 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우리 입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것은 능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슬픔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까 보니까 아까 찬양 부를 때 모르겠어요. 슬픈 자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 예? 슬픈 자는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이건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고 육신의 눈만 갖고서는 주님의 십자가 흘려서 얼굴이 우리 안 보이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눈이 떠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얼굴을 볼게 되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최고의 복이죠. 이렇게 하나님 본래 사람을 약한 대로 창조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강한 대로 창조했는데 아담 하와가 이 뱀의 이 사탄의 유혹받아 가지고 말이지 범죄한 바람에 쫓겨나고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능력, 무한한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우리가 보여줬어요. 죄 없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둘째 아담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우리 조상만 아니었더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을 뻔했는데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누가 계시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대인 되시는 둘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연 위에 서서 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권능을 갖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 인자라고 사람의 모습이면서 죄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오늘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타락한 우리 이 세상, 타락한 인류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모르잖아요. 그냥 아담 후회로 와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근데 이만큼 발전한 것은 그것은 그들이 사탄도 세상 사람들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사탄도 그들에게 지식을 줘요. 사탄도 능력을 해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과 아닌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연구한 거죠. 뭐 의학도 연구하고 뭐 사탄도 그걸 주니까 지식을 연마하고 또 이 발전한 과학의 능력, 그 힘에 의해서 이 자연을 지배하잖아요. 과학의 능력으로 추위도 이기고 더위도 이기고 무슨 뭐 비행기가 뭐 하늘 나르기도 하고 뭐 군함이 뭐 뱃속으로 배 바닷속으로도 지나가고 말이지. 이렇게 자연을 인간 죄된 인간이 과학과 지식을 연구해 가지고 그걸 의지해서 계속 이만큼 발전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보고 우리가 거기에 질리면 안 돼. 이 세상이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는 연약하다고 안 돼요. 교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그러한 주님, 그 믿음의 능력이 누구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과학이나 지식을 힘을 가지고서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해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형상 그 능력대로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 풍랑을 지나가고 뭐 죽은 살, 근데 아무리 과학이 뭐 발전하고 뭐래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그런 방법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지식이 많이 가서 사람 죽은 자 살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어느 정도 뭐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것까지 자랑하지만 실제 우리 생명, 우리의 죄 문제 이것은 영원한 천국은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마지막은 그들이 뭐예요? 이 지구는 멸망과 마지막은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이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지식을 연구해도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과학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말이야. 믿음으로써 모든 자연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둘째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크리스찬이 된 거죠. 신자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 죄 사함 받은 의롭다함을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는 받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 능력, 그분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러한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위대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오늘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영적인 능력도 있잖아요. 영적인 능력 더 큰 능력이니까 오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내 입을 열어주시는, 벙어리를 열어주시는 이러한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이 자기 자신 못 이기잖아요. 오늘 주의 믿으면 내 자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환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는 오늘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뭐 세상 과학 능력, 그런 우리는 육신적인 능력을 보지만 우리는 영적인 능력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기사를 우리는 육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인자의 능력의 그 표현으로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에 참여하려는 그런 오늘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기 9장 2절에 보면은 계속 9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문둥병장을 치료하셨고 그 다음에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신 그러한 기사가 쭉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본문에 두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그 소경 고치는데 예수님이 눈에다가 손을 내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눈이 밝아졌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주님이 능력으로 육적인 기적을 줬지만 사실 이 우리가 정말 눈이 떠진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굉장한 은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눈으로서 우리는 외계를 바라보고 바깥의 인상을 받는 기관이고, 또 눈은 내 몸의 빛이 바로 눈이고, 우리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또한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보는 이 외계 여화는 우리 눈의 그 시력 여화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오늘 눈을 뜨게 하여 주심 받는 일,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참 내 눈이 뜨게 하는 것, 그 일. 또 밖을 보면서도 밖에서부터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그러한 눈, 이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 없는 거죠. 뭐 육신의 눈 뜨는 거 좋지만 영의 눈도 같이 뜬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소경의 눈을 밝혀주신 그 능력으로서 그 사건 일에 지금까지 허다한 맹인들의 눈을 밝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성경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오늘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눈이 떠서 오늘 교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곧 나가서 만물을 보는 눈, 이런 어떤 형체와 어떤 색깔을 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 깊은 의미, 우리가 떠야 할 그 눈,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그냥 문자만 읽으면 그건 육신의 눈만 떠진 거예요. 뭐 성경 그냥 읽으면 다 그런 얘기로구나, 옛날 얘기로구나. 그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육신적인 거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알지만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은 말이죠, 성경에 깊은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눈이 떠진 게 진짜 이 위대한 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27절에 가시려는데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니, 이 두 성의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정말 이 육신의 눈을 감은 눈이 못 보면 그렇게 불만할 수 있겠지요? 이거 얼마나 철천적이 그들이 그 소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떠야 되는데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실래요? 큰 소리로. 우리는 그 눈이 말이에요. 내 눈이 아니라 내 이 감겨진 내 영혼이 떠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부르짖어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다. 가슴을 피고 준비. 그래 여러분 눈 떠진다니까. 입을 열어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여러분 눈 뜨려면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그러지. 다윗의 자손이야 우리를 불쌍히, 그래가지고 되겠어. 맹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길 가다 말고 손을 딱 떼니까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야, 이런 기적, 뭐 굉장한 기적이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셔야 돼요.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보고도 못 보는 거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떠지면 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소경들이 주 앞에 가서 눈 많이 떴거든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해요? 주님이 지금 주님이 그거 소경 눈 뜨는 걸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영적 눈이 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을 알아든 그 눈이 떠야지. 그거 뭐 육적인 눈 떠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성경 읽어서 뭐 그냥 뭐 공부 연구해 가지고서 뭐 그렇게 뭐 해서도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가지고 회개하면서 참 내 눈이 떠지면 이해할 수 없는 불가야한 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우리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의 눈이 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더 다른 거지요. 꿀송이 같이 꿀송이 되는 거지. 이 자연 만물 그냥 이거 하나님 우리 뭐 육체 눈으로 보니까 뭐 아름답다. 요즘 단풍 참 멋있네. 단풍 진짜 붉고 아주 노랗고 단풍 여러분 단풍 구경하셨어요? 뭐 단풍이야 뭐 우리 뭐 시내 많잖아요. 뭐 그냥 나게 또 좋다 뭐 그렇게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지. 꽃을 바라고 뭐 그냥 꽃 폈구나, 봄 되면 꽃이 피는구나, 그게 아니고 말이지. 그런 우리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눈이 좀 더 지적인 눈이 떠지면은 단풍 보고도 아름다운 시가 나오잖아요. 거기 깊은 또 인간이 주는 교훈을 쓰잖아요. 이제 작가들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 꽃을 봐도 시인들은 진짜 멋있는 아름다운 시를 쓰잖아요. 뭐 그와 같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 눈이 떠지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복음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진리가 참 구원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여기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성경이 있고 뭐 이런 뭐 자연을 바라봐도 그냥 맹인과 같이 보긴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눈뜬 소경이다. 눈뜬 소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땐 정말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보통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보세요. 정말 신비스러운 걸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눈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소경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 다 맹인들이라 이 말이죠. 다 소경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에게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이 눈 뜨게 되면 정말 시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눈이 뜨면 좀 보통 사람보다 시인 아닌 시인 되잖아요. 그처럼 말이죠. 우리 영의 눈이 떠지면 그런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있고 말이죠. 모든 예언된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말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 솜씨에 대해서 정말 내 영혼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은혜가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후에 주님께서 맹인을 또 고쳤어요. 맹인 고친 후에 덩어리 두 맹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여기 또 32절에 있죠. 32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기적을 모두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에 의해서 쫓아낸, 이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눈이 먼 사람들이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다 벙어리 귀신 된 사람들이지요. 예?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벙어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도 벙어리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으니까 벙어리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기적이에요. 저는 자기의 생각, 내 마음의 사상을 나타내는 그런 기관이 우리 혀 아니겠습니까? 눈은 우선 밖의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눈이 떠진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혀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혀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늘 누구나 눈을 고침받고 더 나가서 우리는 더 함께 우리가 치료받을 것이 있다면은 우리 혀가 고침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침묵이 이거 침묵의 사람들은 침묵은 금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침묵의 미덕도 있지만 그걸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린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는 것이 죄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침묵하는 게 죄예요. 침묵하는 것이 우리는 손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그만 받았으면서도 죄 사함 받고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인정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침묵의 귀신,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벙어리가 다 오늘 튀어지는 말이에요. 입이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벙어리가 우리 혀를 결박해가지고서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 기도 안 되게 기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 소리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열려져야 하는 거예요. 열려져야죠. 침묵의 귀신이 있으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 가보세요. 말 절대 입을 꽉 다물고 그냥 입을 악물고 말 안 해요. 그 귀신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런 이 벙어리 귀신 하는데 벙어리 말 못하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냥 확 터져가지고 벙어리가 말을 했다. 그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할렐루야. 이 입이 귀신이 우리에게 결박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귀신이 내 입을 결박해서 오늘 풀어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구역장님들에 임하셔야 돼요. 이 은혜가 오늘 교사들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 앞에 이렇게 주님의 복음에 부끄러워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황금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내 마음속에 중요하니까 다 내 마음 중심 아시는 것이니까 내가 밖에 주님 하나님의 이름과 이 복음을 나타낼 이유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전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전파해서 오늘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선교사가 필요하고 그죠? 정도들이 가서 말을 해야 되고 또 주의 종들이 설교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까닭에 우리가 전파하는 거지. 전도를 못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건 멀쩡하지만 입을 다물고 한번 전도 안 오니까 이건 뭐야? 귀신이 잡힌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침묵을 오늘 여기서 깨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고치시면 이사의 입에다가 하나님 이 제단 숯불에서 천사가 입을 대니까 이 부정한 입이 깨끗해지어지고 나가서 목숨 걸고 이사야가 복음을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입이 열려서 내 이 무거운 입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오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니까 아이고 나는 거기 바로 앞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나는 입이 둔해서요. 말할 줄 모르고 거기 감히 가서 입도 못 띄겠고 말이죠. 못 갑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받겠습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이 둔해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니까 함께 하니까 그 눌변자들이 고침받아 가지고 대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웅병과가 된다 이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웅병과가 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벙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받은 이 은혜를 말하지도 못하고 다만 항상 침묵하고 있어. 항상 묵상하고 있어. 묵상.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 못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기도도 묵상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묵상 기도보다 입으로 소리 내가지고 하는 게 더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더 힘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생각을 하면 그냥 잠만 오고 말이에요. 잡념만 생겨가지고서 얼마 못해. 그런데 막 저 기도하면 꽤나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침묵이 미덕이 아니라 불구자다. 불구자. 여러분들에게 말하세요. 침묵은 불구자다. 그 불구자가 침묵하는 거 불구자라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야지. 언어서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언어를 줬어요? 인간의 최고의 명예가 있다면 우리에게 언어 준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언어하는 거 봤어요? 언어 없잖아요. 금수에는 없어. 우리 인간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이것을 우리가 주셨는데 말이에요. 다 우리는 벙어리 된 거죠. 벙어리. 예수님 그래서 그 벙어리를 아마 치료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 이렇게 영적인 입이 열려져라 말이죠. 내받아 하니까 입이 열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 입술로 용서하고 입술로 격려해서 서로 위로하는 언어가 필요한 것이고 용기를 줘야 되고 또 이러한 언어의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과 귀를 통하여 밖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그제 그 진리를 깨닫고 또 내 안에서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절도 보니까 성경은 오늘 보세요. 이 은혜 받은 많은 시인들이 뭐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우린 찬양 부르는 거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성가대? 입술 이렇게 입을로 하나님을 은혜를 성호를 이렇게 예배받아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가 그런 기쁨 주겠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또 시편 34편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다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3절 말씀도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사도 바울 복음 대전도자죠. 사도 바울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입이 정말 열려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 증거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기도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벌려
입을 벌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 뭐예요? 전도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이 9장 31절 이하의 말씀 봅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보세요.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며, 말씀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이렇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벙어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뭐 병 고치는 그거 다 자연히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복음 증거하고 그럴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능력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오늘 그분이 우리의 친구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만 믿기만 하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내 대신 능력으로 사용해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서 세례주고 그들 지세 삼고 복음을 전가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하고, 나는 약하다 하고 그렇게 늘 사용하고 뒤로 빠져나가고 미꾸리지 같이 말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나의 약함을 탄식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 앞으로 나가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겨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 혀를 오늘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눈 뜨고 입만 열리면 더 이상 무슨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그죠? 만병의 오늘 주님이 대의사되잖아요. 다른 병 다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능력의 공급자예요. 기적의 공급자예요. 우리 뭐 영적 눈도 뜨게 하고 봉오리도 마르게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다른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기적을 부인하거나 그걸 무시해서 예수님을 나의 그냥 약한 구주로 절대 안 돼. 예수님은 능력이 넘치는 예수님이에요. 기적의 주인공. 그렇죠? 오늘 나의 눈도 뜨고 입이 벌어지고 말하게 하는 이러한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이러한 능력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그분께 의지하여 거룩한 오늘 주님의 교훈 가르침에 대해서 더욱 우리 원할 것은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벙어리가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러한 그 기적이 나에게 영적인 그러한 내 눈과 나의 입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더 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도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공급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오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 오늘 기도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오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